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고백대로, 믿음대로 응답의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 따라가기로 계속해서 최근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론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요 기쁨이요 감사하여 은혜와 생명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이것은 따라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면 잘못되지 않고 잘 되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려면 따라와야만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따르긴 따르는데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어떤 존재로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무리로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무리로 따르는 것은 뭐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걸 저분을 통하여 얻어낼 목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어요. 자, 그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 야, 저 사람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저 사람 따르니까 야, 기적을 보는구나. 나도 그런 것 좀 내가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런데 너희가 찾는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너희의 만족을 위하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다.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이 아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가 언제죠?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채워보려고 따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을 이루미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각계 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신앙의 의무와 자유.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 신앙이라는 거는 자유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12살부터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6월절의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관례라는 건 뭐냐? 의무예요,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3가지의 절기의 때에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의 12살 이상의 60세 이하의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의무에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까지 자기 아들인 12살 된 예수님까지 이제 예수 데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떠냐?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150km입니다. 150km.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통이 오늘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거나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나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걸어서 12살짜리를 데리고 며칠 갔겠죠. 150km를 가는데 의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의무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의무냐 자유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는, 11조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헌금하는 것, 의무냐 자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왜 강요합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은 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의무의 성격.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3가지의 절기 아까 3번씩.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심으로 신앙생활은 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생활의 법, 의무의 성격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대자연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의무지만 또한 당연히 따라오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자유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면 돼. 주께서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감동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의 가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만 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 이것이 또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론은 뭐냐? 의무 안의 자유, 자유 속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 때문에 노예처럼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의무이지만 그 의무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사랑의 의무요 기쁨의 자유다. 한 번 더 시작. 신앙생활은 사랑의 의무요 기쁨의 자유다. 인정하십니까? 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 억지로 나오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무예요. 그러나 의무지만 거기서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지만 주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150km 매년 3번씩 그곳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비용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의무에 따라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억지로 가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도 이 의무와 자유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만 자유적으로 하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올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쩌면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지만, 주일이니까, 피곤한데, 아니요. 다른 일들이 있는데, 나가서 빨리 주일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따라가기.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이제 6월절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친척들과 이 나사렛에서 150km를 혼자 오지는 않았겠죠. 그 마을의 친척들이나 함께 동행했겠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서 우리 아들 잘 따라오겠지 하고서 가다 보니까 하루를 가서 묵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지? 다시 되짚어서 사흘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은 누구죠? 랍비, 율법학자들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 6월절 절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런데 뒤에는 뭐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제 6월절 같은 큰 절기에 전국에서 또는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마리아와 요셉처럼 150km나 되는 데를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 이 성전에서 그런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둘기도 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돈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양 한 마리에 50만 원이면 이 사람들한테 70만 원, 80만 원씩 받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죠. 심지어 환전 사업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로마의 돈을 씁니다. 사회에서는 로마의 돈을 쓰는데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의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전하면서 거기서 또 풍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탐욕을 채우는 타락된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타락이 된 겁니다.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곳은 더 이상,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너희가 장사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 우리 각계영문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여러분 성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나한테 제사하고 나를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만들어라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규격과 디자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막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는 이 모든 텐트를 다 걷어서 레위 지파들이 옮기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또 이 회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무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9년이나 머물렀습니다. 자, 아무튼 이곳에서 이런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자, 모양은 다르지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안에 지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무슨 얘기야, 이거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헤롯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초라합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 책봉을 받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기능은,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겉으로는 꾸며졌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고유의 목적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인데 내용은, 본질은 성전이 아닌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고, 우리 남기수관이 얼마 전에 레위기 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비를 잡든 내가 직접 잡아서 피가 튀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걸 내가 피원복이 돼도 여기서 다 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여기 물두멍에 가서 다 씻은 다음에 그렇게 성결하게 돼서 이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진설병이나 준비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회개했다는 고백과 증거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철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 맘대로 번제도 안 드리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이 지성소와 성소의 희막이 장막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구조와 제사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절차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레위기에 너무나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들도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 쭉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죄종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확인해보고 해서 정리된 예배 순서들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서들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묵도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설교를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축도를 하고, 이 기본적인 그 안에 소소한 거는 교회마다 또는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예배의 절차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각계 영문입니다. 우리 각계 영문, 이 건물.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예수님의 자비가 없으면,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각계 영문, 여기에 있는 이 머릿돌, 여러분 이 머릿돌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죠? 우리 각계 영문 여기 머릿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머릿돌, 1979년 5월 31일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만민이 누구라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선포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전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하실까, 무엇 하며 지내셨을까 유일하게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린 시절은 하나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30세까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균형 잡힌 전인적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단들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가정도 파괴시키고 가족도 파괴시키고 나만 신한테 사랑받겠다고 모든 걸 팽개치고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다른 이단들이 많잖아요. 다 팔고 나만 신한테 축복받겠다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건 가족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 신앙생활이에요. 마음과 힘과 성품. 이 성품, 힘, 이거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난 저렇게 하려면 교회 안 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가족이든 마을이든 누구에게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산다면 나도 다녀보고 싶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좋다. 이러한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으면 돼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런 첫째 되는 계명과 그 중요도와 모든 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덜 중요해요. 아니요.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대답인데 대답만 해주시고 설교 마칩니다. 우리 각계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 각계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각계영문 성도님들. 각계마을에서 가장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계영문 성도님들. 각계마을에서 가장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계영문 성도님들의 자녀들. 각계마을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계영문 성도님들. 이 각계마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하고 칭송받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구세군 각계영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구세군에서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관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의 담임사관이 구세군에서 가장 욕 많이 먹고 가장 미움받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담임사관이 이 영동 지역에 보니까 사랑 많이 받더라, 존경 많이 받더라, 인정 많이 받더라, 칭찬 많이 받더라. 그런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칭찬받는 것,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신앙의 의무와 자유. 우리는 의무 속의 자유, 자유 속의 의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자,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전입니다. 왜?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임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각계 영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로는 의무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계 영문이 성전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113년 동안 성전으로 서 있게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성전으로 서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이 정말 사람의 공동체나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 성막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마을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회사와 직장에서도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듯 정말로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소금의 맛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이웃사랑 받는 전인적 신앙생활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따라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자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